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시고,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높은 산 내륙에는 눈이 내렸다고 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좀 만져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것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물론 감기도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절기가 되니까 환절기에 겪는 알러지, 하이피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얼른 지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당에서 소규모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회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요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오후 4시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오늘 참여하셨고 또 8시에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둘째 주일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빅토리아 주에서 3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연장을 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못하고 인원이 넉넉히 허락되는 6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후 1시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3주일을 영상으로 더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녹화 시간인 주일 오전 10시에 혹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명까지 되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정하고 그날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9절 말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자로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10장에 70명의 전도자를 세워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70인에는 12제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고 70명의 다른 제자들이 파송되었죠. 이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70명, 70명의 숫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왜 70명이냐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개의 민족을 온 세상의 민족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는, 민족을 향하여 파송하는 그러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내용은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 의하여 임명된 70장로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장로가 임명된 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숫자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70명, 예수님께서 12제자에 이어서 70명의 전도자를 따로 세워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던 동네, 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 이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죠. 혼자보다는 함께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역의 귀한 모델로 모든 사역에 이렇게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다른 성경 그 비유의 이야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송하면서 70명을 파송하면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자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추수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든지 영혼을 거두는 자든지 모두 주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청지기 바로 여러분과 저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만이 아니고 70명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보내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따로 세우셨고 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또 진롱에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내실 것이고 12제자든지 70명의 전도자이든지 예수님께서 가실 곳으로 먼저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역자의 그 영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한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유할 곳, 거할 곳, 먹을 것, 마실 것 등을 예비한 사람들에 의하여 제공할 것이다.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에 그랬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특별히 풀타임 사역자나 소명받은 목회자 또는 선교사들이
경제적으로 교회나 또는 지원단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죠. 사역자들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따라 움직여 다니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접과 대접을 즐겁게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이하 또 10절부터 보면, 영접하지 않는 동네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먼지를 떨어뜨릴 만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죠. 전도자를 영접하여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들을 저버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죠.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절하거나 또 배격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할 때 먼저 육신적인 필요, 경제적인 지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기도로 암송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통하여 마련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반응하고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 전하면 믿는 건 아닌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이. 그것은 우리의 설득력이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70명의 전도자들이 들어와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결과, 그와 같은 결과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청지기 사역자들은 평안을 빌며 병을 고치면서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선포에 늘 관심을 가지라.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 되겠죠. 중심 사역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자는 본질적 사명, 본질적 사역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평안을 빌고 선포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문한 집들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전도자들의 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12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죠. 이 70명 전도자들에게도 19절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권능을 부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정마다 평안을 빌어 축복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여러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목회나 또 선교지에서 이게 좀 사역들이 이름하여 주객이 전도된 중심 사역이 잃어버려지고 좀 보조 사역들이 오히려 중심 사역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복음의 청직인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명심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에서 하는 친교와 서로 돕고 또 병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하는 모든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중요하게 여기며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선포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 각자 자신이 따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 파송받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제공해 줄 것을 믿으면서 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평안을 빌고 사람들을 돕고 병을 고치며 하는 모든 사역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 아울러 기도하면서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이여 무교 기도회에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마련하여 또 8시에 함께 영상으로 기도회 갖는 분들 같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주님의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제자로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님의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믿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모든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마련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마련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이여 이러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들 거할 것 주님이여 먹고 마시는 모든 경제적인 환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말씀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며 섬기고 교제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축복하고 하는 모든 사역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치 못한 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온 식구의 주님의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시험의 문제, 또 비자의 문제, 또 영주권의 문제, 장래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들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아뢰는 것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예수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을로 전하여도 우리가 어떤 주님의 본을 보여도 그곳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감동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감동하여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병든 또 연약한 육신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 다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 제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님이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껏 지원하고 또 말씀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위해 주님의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저희들의 생애가 주님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복된 세대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목요 기도회 또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기도회도 갖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파송받았다고 하는 것 늘 감사하며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없거나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어떤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도 필요한 재정적인 것,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모든 필요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할 집들과 또 먹을 양식과 마실 모든 음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하여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또 주님이여 일하여 얻은 것으로 인하여 또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후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섬기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있습니다. 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을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모든 풍요함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또 모두가 잘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주님의 구원받은 가족 되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귀한 집사님도 계시고 또 주님의 사업을 구상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여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녀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이제 곧 주님의 또 학업에 주님의 저희들이 이제 충실할 텐데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공부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래를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우리 청년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장래의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에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